저희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깨어진 교회 또 외부로부터의 핍박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당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또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대목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먼저 한 마음이 되어 달라라고 부탁을 했고요.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겸손하게 지내달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겸손은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 겸손은 나의 일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나의 일은 안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들만 돌아보는 것은 겸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책임입니다. 옛날에 기도원 가신다고 밥 안 해주고 가신 가족들 굶기고 가신 그것은 자기 가족을 무책임하게 놔둔 것이고요. 우리 모두 겸손한 삶이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돌아보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만나시는 모든 분들의 삶도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마음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겸손한 마음, 하나 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겸손한 마음, 또 하나 된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본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겸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만은 그 겸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결단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거기서 겸손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겸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겸손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를 기대합니다. 오늘 읽었던 저희 본문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초대교회 때 초대 성도들이 예배 때 읊었던 찬송 시입니다. 지금처럼 아름다운 곡조나 아름다운 음악이 붙어 있지는 않았었겠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찬양시를 함께 읽으면서 예수님을 같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같이 선포했던 그런 찬양시입니다. 기독교는 너무 진부했다. 기독교는 너무 낡은 것이 되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변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읽혀졌던 이 찬송시를 제가 묵상하면서 기독교는 변하지 말아야 한다. 기독교는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됐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음 가운데서 또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오직 믿음 하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찬송의 고백, 이 고백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드려지고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시를 나누겠지만 제가 찬송시를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내 삶 가운데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인가? 사실 요즘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과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제 설교가 자꾸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아내도 옆에서 조언하는데 설교가 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설교 잘하고 스피치 잘하고 그런 차원에서 조언이 아니라 그 말이 제 마음을 탕 치는 걸 느껴요.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복음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은 쉬운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쉽고 심플한 라이프를 사는 거죠. 그래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봤어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어디 고등학교 3학년이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쩌면 목사님은 나랑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실까? 18살짜리가. 복음은 그렇게 쉬운 것인데
복음은 심플한 것인데 과연 내가 너무 더하고 빼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 더 설명하려고 하고 자꾸 뭔가 더 붙이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뭔가 아름답게 포장을 해야 예수님을 바라볼 것 같고 아니다라는 거죠. 또 자꾸 뭔가 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편해할 텐데 이건 좀 빼고 갔으면 좋겠다.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진짜로 경험하고 복음을 깊이 경험한 인생은 정말 심플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느냐 마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가지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그것만 생각하면, 저희가 홍선아 전도사님을 초청하고 기도하면서 재정이 그전보다는 조금 어려워져서 걱정하고 저도 좀 염려하는 마음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는데, 한 권사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합시다, 그런 거예요. 정말로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사람은 심플한 인생이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앵커리지로 가면 정말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까? 앵커리지 있는 교인분들이 정말 나를 좋아할까? 이런 거 고민하기 시작하면 좀 못 오잖아요. 여기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인가? 복음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간단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핍박 가운데 있던, 또 외톨이 가운데 있던, 어려움 가운데 있던, 환난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고백했던 것이 바로 오직 예수, 이 한마디였습니다. 제가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했던 첫 고백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믿어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신 것,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 그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다 합당해지고 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서 많은 설명이 필요한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만큼 두꺼운 신학서적들이 수백 권, 수천 권 있어요. 그 서적들을 다 읽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더 잘 이해가 될까요? 사람들이 우리 보러 설명해보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설명해 다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무리를 걸으셨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와 기적이 나타난 것이지, 그런 역사와 기적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본래라는 말이 뭐예요? 원래부터라는 얘기예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본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에 대통령이 당선돼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네이버 내 친구에 물어봤잖아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은 무엇입니까? 시계와 달력이래요. 시계와 달력 때문에 인간의 인류가 편해지고 많은 진보를 겪었지만
시계와 달력이 발명되기 이전에도 시간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그런 존재로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조직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시간과 달력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사실이 원래 있었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신학입니다. 실체가 먼저 있었고 신학이 뒤따라오는 것이죠. 다빈치 코드라는 책과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초대 교부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에서 대해서 논의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모아서 결정해서 회의로 나타난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 회의를 통해서 확인되어진 것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이 좀 이 시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고, 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왜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데. 저 이번 주 수요예배 끝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 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 선교가 스탑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시작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 허락하신 땅을 섬기길 원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없는 것 형편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스탑되었던 선교가 다시 시작되길 바라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선교 편지가 제 메일로 도착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멈췄던 3통의 선교 편지가 도착했어요. 정진모, 정혜진 선교사님, 니카라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요르단에서 소요소 선교사님이 기도 메일을 보내셨어요. 5년 동안 중동에서 사역하고 있는 가운데 제일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나마 중동에서 가장 믿음이 자유롭게 전해지고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요르단 땅도 이제 가장 위험한 상황에 머물러 있습니다. 몽골에서 편지가 왔어요. 여러분, 연세 친선병원 잘 아시죠?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선생님들 가운데, 그러나 믿는 의사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이 연세 친선병원이 선교병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20년 동안 많은 믿음의 의사들이 그것을 거쳐가고 거기서 섬기고, 근데 병원이 20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해요. 왜 그 메일이 저에게 날라왔을까? 첫 번째는 우리 기도 응답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린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저는 어떻게 그런 일들을 사역을 시작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땅에 우리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연세 친선병원은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투자자들도 분양자들도 다 믿음의 사람들로 모여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갈등이 없어진, 오로지 하나님만을 마음에 모시고 선교의 목적으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 병원이 세워지기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요르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기도가 시작이 되고 우리 가운데 기도가 시작이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습니다. 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습니다. 얼마 전에 바티칸에 교황께서 오셔가지고 프란체스코 교황이신가요? 어려운 사람들 만나고 꽃동도에 불쌍한 분들을 찾아다니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온 언론과 온 나라가 환호했어요. 정말 진정한 사랑과 겸손을 실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바티칸의 교황의 자리에서 그 꽃동네 자리까지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잖아요.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이 사실에 열광해야 돼요. 대서특필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근데 놀랍죠?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영적인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언제 어느 순간인가도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왕이 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이라도 왕이 되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도 하고 선악과를 따먹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셨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의 공간 안에 들어오셨고 거칠 것 없는 부족할 것 없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시간의 제약을 받고 시간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땠죠? 누가복음 2장 42절에 보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충만해졌다. 하나님이 자라야 해요. 하나님이 배워서 지혜가 충만해져야 돼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시간 안에 들어와서 공간 안에 들어와서 그런 일들을 겪으셔야 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배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또 잘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들을 때 예수는 그냥 막연히 우리 상상 가운데 존재했던 인물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나사렛에 존재했던 실제 인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막연히 지어낸 인물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지어낸 공상의 소설을 우리 신앙으로 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산 한 청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구체적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실제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 왜 사람이 되셔야 했어요? 법정에서 죄인이 재판을 받을 땐 죄수복을 입어요. 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수복을 입어야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수복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되셔야 했다는 것.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져가는 사람을 구할 수 없듯이 물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수복을 입으신 게 그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아시고 이해하게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일부 차세대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내 이름 아시죠? He knows my names.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나의 배고픔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나의 이 아픔을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같이 체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 가운데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딱 한 분 계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딱 한 분 계신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태어나던 그 시간부터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의 그 시간에 무릎을 치고 땅을 치면서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그렇게 눈물 흘렸던 그 숨소리조차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He knows my name.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 여러분의 인생을 아신다는 것,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구도 들을 수 없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여러분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는 거죠. 우리 8절 말씀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그리고 그분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 가운데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뭘까요? 안 죽는 거예요. 진시 황제는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 결국 죽었어요. 사람의 인생 가운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게 죽지 않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생이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인생 가운데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 안에는 죽음이란 죽자도 없는데, 하나님 안에는 영원만이 있을 뿐인데,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죽어야 했던 인간이 죽지 않고 죽지 않아야 했던 하나님이 죽으셔야 했던 것,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역설적이고 가장 말이 안 되는 사건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십자가를 믿지 못해요. 인생에 가장 바뀌어지고 뒤바뀌어진 얘기를 어떻게 사람들이 믿겠어요? 십자가만 없어도 내가 교회 나오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를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를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겠어요? 십자가는 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오히려 사라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돼요. 십자가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고 하나님이 죽었고 우리의 영원한 죄가 죽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 사건은 가장 역설적인 것이기 때문에 헬라인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 지식으로 설명이 안 돼. 유대인들에게는 마음에 거치는 것. 하나님이 죽었다니,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니. 여러분, 십자가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역사적인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짜자잔. 저희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부활이에요. 그 외에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것이죠. 너희들이 죽음을 이길 수 없지만, 너희들이 영원히 죽음의 속박 가운데 있지만 죽음을 이기겠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의 몸이 살았다, 영원히 살았다 의미가 아니라 죽음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묶고 있었던 영원한 족쇄가, 영원한 저주가 끊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더 이상 죽음 아래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품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이름으로 예수님을 만드셨죠.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원래 있어야 될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 식사하시면서 가끔 이런 얘기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웬일이냐, 우리 가족이 다 모여서 싸우지도 않고 같이 밥 먹고. 웬일이냐가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되면 그게 정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이 밥상에 앉아서 사이좋게 밥 먹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그게 정상인 거예요.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고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사는 것,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웬일이냐, 우리가 한달 동안 안 싸우고 지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 그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옆에 누구 있느냐?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옆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우리가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린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냥 멀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예수님 거기 잘 계시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이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부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2000년 전에 찬송했던 찬양의 시의 내용이 이게 전부예요.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두 번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네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복음이 너무 쉬워요. 복음이 너무 쉽기 때문에 설교하는 사람은 복음을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냥 이거 네 가지 얘기하면 끝이니까. 그래서 복음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한온 수 없이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군사들 또 같은 동족들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고, 안으로는 분열과 다툼 가운데 있고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왜 이 찬송의 시를 기록을 했을까? 하나가 되십시오, 겸손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모습을 찬송하게 했을까? 예, 물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사셨으니까 그 모습을 배워라, 본을 받아라, 그런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찬양하시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어. 죄송합니다. 감기만 안 걸렸으면 잘 부르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은혜 가운데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처럼 내가 살 수 있을까? 너무 멀어요. 예수님이 나의 본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을 쫓아가려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이 찬송의 시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셨으니까 본받아라, 그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더 큰 의미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과 시험과 다툼과 분열 가운데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에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분열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선포되어져야 했다면, 그들의 인생의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답이어야 했다면, 우리들 인생 가운데는 누가 답이 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계 가운데,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수치와 아픔들. 여러분, 예수님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묵상해야 돼요. 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든 환난과 시험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가 선포할 분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신 거예요.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오늘 저희 같이 불렀는데,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원해 줄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찬송가를 같이 한번 부르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찬송을 같이 부를 때 정말 오직 예수, 내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 유일하게 의지할 분,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같이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 함께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